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말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스승 예수님. 한 번 더. 영원한 스승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스승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가 어버이 주일, 또 부부의 날, 또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스승이신 분이 누굴까? 영원한 스승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고급 자동차 회사인 사부 CEO를 지냈던 현재 HEF의 회장인 조엘 맨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매주 재밌는 책 제목인데 사랑은 그 위도 뛰게 한다. 이 책에 여러 가지 경영학 리더자들의 교육을 했는데 그 책에는 회사의 경영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치 경영인, 윤리 경영, 비전 경영, 창조 경영, 감성 경영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바로 섬김과 사랑 경영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말로 피력을 해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모임을 이끄는 리더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귀합니다. 저는 주의 종이 돼서 초창기부터 30년 동안 미국 본토를 밟기로 원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 본토를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정성공 목사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운전하고 미국 본토를 구경해서 여러분 40시간을 운전하고 찬이라는 아이, 찬율, 시온이라는 세 아이를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위해서
측량할 수 없는 섬김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미국에 살았던 분들도 가지 못했던 그런 코스를 40시간을 운전하며 7개 주를 다니게 되었고 캐나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미국은 커서 50개 주입니다. 얼마나 호수가 크냐, 대한민국을 집어넣어도 남는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내가 먹어봤어요. 진짜 짠물인가? 정말로 물이 짜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미국 땅이 큰지 가도 끝이 없어서 40시간을 그 짧은 시간에 운전하면서 우리들을 섬겨줬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졸업사진 드릴 때 꽃다발을 내가 그분에게 줘서 저만 꽃다발이 없는 거 보세요. 박사학위 코스를 봤는데 내 꽃다발을 정성고 그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왜? 당신이야말로 꽃이다. 얼마나 섬김을 다해 주는지 그 짧은 시간에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캐나다까지 뉴저지 백악관 뉴욕 맨하탄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했던 이정환 선교사님 교회에 뉴저지까지 7개 주를 밤이고 낮이고 달리면서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 섬김을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섬겨주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도 섬기고 계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굉장한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얘기예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무신을 신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고무신 전에는 다 집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광야, 이스라엘 가보면 광야인데 걷다가 다 집신, 샌달입니다. 샌달을 신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을 씻어줍니다. 누가? 종이 발을 씻어줍니다. 종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다시 한번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죠.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아름다운 섬김의 예수님의 스승의 날, 어떤 관점으로 사셨는지, 스승의 날,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스승의 날 배워야 할 3가지 덕목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은 따봅시다. 섬김이 목적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부평처처럼 떠다니는 인생이 많습니다. 교회를 종교적인 행위로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오시기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본문의 10장 4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목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영혼 구원이다. 딱 2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섬김이 목적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10장 45절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정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모릅니다. 방향을 모르고 가는 인생처럼 괴롭고 따분하고 지겨운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끝에서 시카고에서 뉴욕을 가는 길은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 비행기만 타고 와도 쉬지 않고 가는데 13시간을 날아가는 지구 반대편입니다. 또 그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는 비행기 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시애틀로 가가지고 또 시애틀에서 갈아타가지고 또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니까 중간에 대기하는 시간까지 15시간, 17시간이 걸려요.
장장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비행기 타는 시간보다도 시카고에서 뉴욕까지 가는 것이 14시간을 운전하고 가고 나머지 시간을 40시간을 또 운전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섬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어도 선생으로서 대접받아야 되고 대우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이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13장 4절에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우리 교회도 지난 8년 동안 성도님들의 발을 저도 2번을 씻고 이 손이고 다리고 부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든지. 그 뒤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을 씻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발을 씻는다고 하니까 집에서 막 발을 닦고 오고 씻고 오는데 갑자기 하셨어요. 여러분, 꼬리냄새 나고 냄새 나는 그 발을 예수님은 씻어주셨어요. 이게 섬김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본질은 섬김의 종교입니다. 섬김이 아름다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선물을 많이 받는 게 더 행복합니까? 오히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섬길 때가 더 행복합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을 섬겨주고 대우해주고 그들을 관리해주고 돌볼 때 훨씬 행복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스승의 날 생각해야 할 점 섬김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식당에서 섬기기 위해서 아침에 지금 여러분 와서 예배하지만 5시 반에 오셔서 권사님이 5시 반에 오셔서 음식을 미리 해야 한다고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저께 일찍 나오셔서 또 귀한 집사님들이 청소를 하고 진공 청소기를 돌리며 청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 청소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성가를 우리 대표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성가대는 일찍이 오셔서 연습으로 옵니다. 차량 운전하는 집사님, 또 안내 집사님,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알아주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런 섬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 모든 섬김이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크게 아름다운 거예요. 구역장님들의 섬김의 모습, 교회의 공동체는 섬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섬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모습,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런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헤비타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오셨는데 주일날이 됐었어요 그날. 그런데 영락교회 가서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섬김을 다해요. 일생을 다해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지미 카터 대통령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의 섬김은 조건 없이, 여러분 이 섬김이 하늘나라에 얼마나 빛이 나고 영광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 주를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긴 따라요. 영원한 스승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섬김이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는 답시다. 섬김이 모범이 되셨습니다. 모본입니다. 샘플입니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모본이 되었다는 것,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길을 걷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가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입니다.
씻어야 방에 들어가고 밥도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을 가만히 두고 기회를 줬는데 제자들이 발을 안 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의 액션을 기다렸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지 않고 먹기만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3장 전에 저녁 먹는 중에 그랬어요. 한번 답하시죠. 저녁 먹는 중에. 이것은 지금 발을 씻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 먹을 때까지 제자들이 뭐예요? 발을 씻지 않고 선생님 발도 씻지 않고 자기 발도 씻지 않고 발을 씻는 것이 제 1번 순서인데 먹는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 기회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저녁 먹는 중에 먹다 말고 4절입니다.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러분 식사하시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저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입니다. 제자들에게 뭐예요?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 소중한 기회를 이때다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답시다. 본을 보여노라. 본이라는 것은 샘플입니다. 휘포데이그마라는 것인데 본뜨기라는 거예요. 모양, 제스처를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지 않으니까 펠로우, 나를 따르려면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자꾸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부모는 아름다운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 먼 길을 모범을 보일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요 처음에 왔을 때하고 갈 때는 완전히 성숙해진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여주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이번에도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이영만리 지구 반대편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저녁 기도하는 분 알죠? 거의 내가 다 참석이 되더라고요. 한국 땅에 있으면서도 기도회를 한 번도 안 온 분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내가 본이 됐잖아요. 내가 미국 땅에서도 기도를 동참하려고 하니까 하얘지더라고요. 내가 거의 안 참석 다 했잖아요. 심지어는 저녁 기도회 시카고에서 비행기 타기 직전에도 내가 여러분하고 통화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가능하다란 말이에요. 본이라는 건 참 좋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말썽을 피우는 말썽꾼, 구경만 하는 구경꾼, 해방하는 해방꾼, 방해하는 방해꾼, 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일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꾼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화가 있을진저를 7번이나 얘기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그때 당시 가운을 입고 직분자고 오늘날로 치면 장로요, 목사요, 리더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화가 있다고 그들에게 7번이나 얘기해요. 오늘 1절 3절에도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따합시다. 본받지 말라. 왜 본받지 말라?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은 교회 중직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장로요, 목사요, 안수집사요, 일꾼들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본받지 말라. 왜? 따합시다. 말만 하고. 따합시다. 말만 하고. 말만 하고. 말만 하신다는 거예요. 행위는 그렇지 않는 사람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9절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하며 말로만 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까? 참된 주님의 종입니까? 참된 주님의 성도입니까? 참된 주님의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본이 되어야 돼요. 서로. 데살로니가서 1장 4, 5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갖고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 너희에게 답시다. 본을 끼쳐. 보십시오. 예수님께 우리에게 본을 끼쳐. 본만 끼쳤어요. 답시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것은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자들, 주변의 섬긴들 앞에 우리가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돼요. 모델이 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9절에도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바울도 본을 보였대요. 답시다.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세가 모델이 되고 여호수아가 모델이 되고 예수님이 모델인 것처럼 우리도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정성국 목사님은 내 생애 모델이,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자기 피와 땀을 다 들여서 그 꿈나무들을 위해서 7개의 주를 한 3일 동안에 다 다니고 카나다까지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덕분에 저는 그 모든 것을 구경했는데 내 얼굴이 빨갛게 타지 않았습니까? 40시간을 다니면서 그렇게 섬김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더 열심히 섬겨야 됐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섬김은 모델이 돼야 돼요. 제가 기도에 모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요, 하루아침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은 거의 빵과 우유밖에 아침에 호텔에 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내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낯익은 분이 계세요. 왜? 김남준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한국의 석학입니다. 석학. 책도 많이 쓰시고 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아주 박사요 석학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트리니티 우리 같은 학교에 PhD 학위를 받기 위해서 와 있는데 그 아들 때문에 그것에 오셨나 봐요. 근데 아침에 밥을 먹다 보니까 김남준 목사님이 비슷해. 그래서 내가 가서 밥을 먹다 말고 일어서서 혹시 한국 사람인데 맞지요? 예. 근데 김남준 목사님 아니세요? 근데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님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인사했더니 아니 내 옆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통성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 방이 315고 그분이 309호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기에서 7시간 기도를 통성기도하고, 거기는 새벽이고 이런 저녁이거든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통성기도하고 그 기도 소리가 목조 건물이에요. 30년이 된 건물이어도 그게 다 들렸나 봐요.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로 모델이 된다고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도 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은 모델입니다.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스승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답시다. 섬김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명령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량을 살 때 기본이 있고 옵션이 있다고요. 근데 옵션은 선택사항이잖아요. 근데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그걸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신학, 신신학, 해방신학에 물을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오도하고 판단하는 파렴치 않은 신학도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를 다니는 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트리니티 학교는 복음주의에 서 있기 때문에 굉장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이 신학이 혼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섬김일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그렇게 교회에서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첫째가.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펠로우 따른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오늘 본문에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답시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선생이 되어 발을 행한 것 같이 너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수 과목으로 행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섬김의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순식간에 무슨 일이 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는 길에 박현주 박사님이란 분이 옆에 탔었어. 아들이 5학년짜리 늦둥이 나이 50이 돼가지고 A를 낳았으니 얼마나 귀해요. 50이 돼서. 근데 그 아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데리고 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인 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밤 10시 11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골목 그 미국 땅을 운전하고 하는데 사슴이 나오고요. 막 이런 거 짐승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데를 사고 없이. 그리고요 트럭이요 우리 한국 트럭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큰 트럭들이 줄비하게 그 생명줄에 갑니다. 그게 밤중에 그 차가 이동들을 해요. 근데 그런 차를 끼고 달려서 가니 사고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졸고 한다니까요. 웬걸 운전하는 한국은 지루할 시간도 없잖아요. 우측으로 또 좌측으로 또 가도 끝이 없어요. 이게 반드시 계속 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운전해도 졸기 쉬워요. 그러니까 졸아요 진짜로. 그게 막 두드러 깨우고 막 주물러 주고 이렇게 다녔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섬김의 도를 다하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지난주죠. 우리 서정원 재정부장님이 얼마나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그 소리 듣고 아니 뭐 시술한다고 가셨어요. 좀 숨이 좀 아프고 그래서 그 심장을 찍어보니까는 한쪽이 완전히 그 경동맥이라고 있다며 심장에 굵은 거예요. 그 경동맥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없대요 이걸. 그래서 이걸 없애고 다른 파이프를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뒤에 수술이에요. 시술하러 갔다가 심장을 열어보니 그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개를 갈아 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안 했으면 서정원 안수집사님 천국 가셨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 발견해서 네 개를 다 수술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지금 어저께 깨어나서 어제 저녁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근데 아주 깨어날 때도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깨어나셔서 건강합니다. 우리 하나님 경강의 박수. 보십시오. 인생이 그런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순식간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만약에 그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이번에 안 했으면 언제 그게 막히고 사가서 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하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놀라운 섬김의 도를 다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인 것입니다. 성자 프랜시스가 있습니다. 성자 프랜시스라고 하죠. 이분은 기도하면서 얘기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님을 따른데 흔적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님처럼 섬기다가 고난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제게도 몸에 그 못자국을 한번 줘오십시오. 저에게도 주님의 고난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뒤로 그 기도하다가 진짜로 5군데의 상은 스티그마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 고통이 떼굴떼굴 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의 상흔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의 상흔, 섬김의 상흔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섬기는 상흔을 가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것 때문에 상급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작은 이슬이 되어 시작된 사랑이라면 큰 비에도 놀라지 않을 사랑이 되게 하소서. 흐르는 강물처럼 잔잔히 시작된 사랑이라면 큰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되게 하소서. 따뜻한 봄날 폭운이 시작된 사랑이라면 뜨거운 햇볕에서도 시들지 않는
사랑, 섬김이 되게 하소서. 추운 겨울날에도 녹아 사라져버리지 않는 사랑 되게 하소서. 아름답게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라면 세상 끝날까지 빛이 되는 사랑, 섬김이 되게 하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섬김은 누가 봐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영원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 이 세상의 스승도 많이 있지만 영원한 스승, 변치 않는 스승, 그분이 우리 스승의 날 알려준 세 가지. 첫째, 섬김의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섬김이 모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섬김이 명령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섬김의 모본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명령을 수행하여 영원한 스승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